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말씀을 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 뭐 죄인인 건 알겠는데 이게 하나님이 죽을 정도의 죄인가? 사실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단순히 우리가 많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인식,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그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고민하게 하신 것이 이 율법, 구약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꽃이 되는 시간은 언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시더라고요. 혹시 십계명이 낭독되어지는 말씀을 공부하는 그 시간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의 자리 아니겠느냐? 제사 드리는 자리. 그들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제물까지도 사실은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려면 가까운 사람들은 괜찮지만 이 브엘세바나 단이나 막 끝에서 끝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여정이 요즘처럼 뭐 차에다 뒤에다 잘 뭐 실어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게 아니고 혹시 소나 양이나 이렇게 크면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 여정 속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또 그런 흠이 없는 재물들을 사기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들을 산다고 해도 흠이 없는 재물을 찾기 위해서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혹시 털에 뭐 아니면 살결에 아니면 눈동자나 뭐 이나 뭐 얼마나 철저하게 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짐승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 그거 하나하나 배제해 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과정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예. 율법에 정말 꽃이 되는 시간은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구나. 근데 제사가 뭐예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시간입니다. 이웃들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씻으시며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죠.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날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신약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 생활에 꽃이 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예배 시간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나의 죄가, 이 짐승이 피 흘리고 태워지고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도말하시는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그 자리에서 누렸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와 동일합니다. 들어올 때는 하나님, 제가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드릴 것 없는, 정말 부끄럽기도 하지만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만날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씻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시고 오늘도 너는 나의 자녀이며 나는 너의 하늘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격이 없을 수 없고요. 기쁨이 없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데, 말은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 아래 살고 있는지 혹은 죄 아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것 같지만 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식사를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내 안에 패배감이 드는지, 나는 제대로 산 것 같지 않은, 그리고 거기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좌절감에 빠지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이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단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하루를 마감하며 내가 오늘 하루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능력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는 예배로 매일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율법이 우리 안에 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율법 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예. 하지만 또한 율법을 무시해서 이젠 난 자유야,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죄의 관계, 또 율법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능력의, 그 은혜의 능력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율법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너무나 잘 알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율법을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냐? 왜 신약과 구약을 주셨냐 봤더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간증을 들었던 것처럼 쭉 말씀을 읽다 보면, 야, 내가 이것을 자신만만하게 나 이거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떤 속임수에 빠지게 되냐면 마치 내가 이것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위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니까 내가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인내도 하고 참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어느 순간 마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나의 똑똑함이 이런 것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착각하는,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을 자기가 착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실수에도,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요. 근데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죄구나. 욕심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게 죄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정말 근본이 되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 내가 주인된 죄가 진짜 죄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이요,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보니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자, 선한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해요. 그런데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기도 한다라고 얘기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이 거룩합니다. 신령합니다. 근데 그것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내 안에 드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내가 구원받을 길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요. 내가 쓴 자리가 어느 자리가 돼요? 사형 선고를 받는 재판장의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 아래 내가 팔렸구나. 다시 얘기해서 내 육신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죄구나. 계속해서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비밀을 발견합니다. 마음은 거룩하게 살기 원해요. 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해요. 인내하기 원해요. 그런데 내 실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지? 내가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데.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다이어트를 하기 원합니다. 저의 한국 가서 너무 많이 쪘어요. 그래서 믿기까지 합니다. 짜증납니다. 싫어요. 제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제도 늦은 저녁에 치킨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먹고 있더라고요. 콜라 한 잔을 곁들여서. 근데 막상 운동하라고 하면 제가 제 마음을 보면 제가 이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원합니다. 누구보다 바라고 누구보다 소망해요. 그런데 이것을 행할 힘이 저 안에 없더라고요. 한두 번을 할 수 있어요. 꾸준하게 못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보니까 제 안에 탐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의 육신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이 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착한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행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가 사람들의 육신을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그냥 거기에 뭐에 홀린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며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안에 아예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다 착하죠. 다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죠. 뭐 태어나면서도 뿔이 나가지고 막 나는 악마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행할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죄가 우리의 육신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한번,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율법은 선하지만 내 육신, 내 육체는 죄의 소욕, 죄의 통치 아래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소망을 해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없고, 그 사도 바울이 한 법칙을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법이라고도 부르고요, 내 속사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있는데 이 내 육체를 통치하는 이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데 내 육신은 뭐에 잡혀 있다고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밖에 나가 사람 만나보세요. 물론 정말 처음부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착하고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착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것, 그들이 소망하는 것, 정말 그들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믿는 신자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전받잖아요. 사랑해야지, 인내해야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겨야지, 겸손해야지, 누가 무엇을 달라 그러면 내가 없는 것까지도 풀어서 그를 섬겨줘야지, 사랑해줘야지, 인내해줘야지. 그런 마음은 차고 넘쳐요. 그런데 내 안에 이것을 행할 힘이 없다라는 거죠. 죄의 법 아래서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죄의 통치와 죄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전투를 매일매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에베소서에서 줘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을 어떤 걸로 비교하시냐면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뉴스들에 관심이 있죠. 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면 지난 한 30년 동안 일어난 사건 중에서 제가 지금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입에 담기도 싫은 중년의 한 남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아이를 무참하게 강간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심란했던 건 뭐냐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해줬습니다. 심신미약. 그건 술이지 그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술은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맙시다.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살인미수입니다. 내가 마셨으니까. 그리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내가 아니라 술이 운전하게 내가 그걸 허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인미수로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은 술 탓이니까 정삼 참작을 해주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술에 취하면 내가 아닌 술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니까.
술의 영향력 아래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술이 원하는 것을 하니까. 육체에 섞여 있다는 것은 바로 술에 취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똑바로 걷기 원해요.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서 대하기 원해요. 그런데 술에 취한 인생은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바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감정대로 화를 내기도 하고 지갑을 열어서 돈을 막 뿌리기도 합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술이 주인이니까. 그런데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똑바로 걸을 수도 없고 똑바로 생각할 수도 없고 똑바로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며 우리의 육신의 주인이 되니까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소망을 해도 내 안에 이것을 누릴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술 취함에 세상에 취해 있고 결국 나에게 취해 있는 내가 주인돼. 내가 기준이 되고 나보다 귀한 것 없고 나보다 소중한 것 없는 사람들. 그게 죄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거고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겠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나보다 소중한 건 없고요. 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그 인생은, 나에게 취해 있는 그 인생은 똑바로 걸을 수도 없고요.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나는 이런 아름다운 것과 예쁜 것과 정직한 것과 공의로운 것을 원한다라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저 사람 착한데 아유 실수한 거야. 아우 저 사람 악한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저 사람 참 연약한데, 야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뭐에 씌인 거 아니야?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아유 착한데 그냥 실수한 거예요. 눈이 뒤집혔나 봐요. 그 사람의 그 삶이, 그 배경이, 그냥 그 부모님이, 지금 그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정상 참작해줘야 돼요. 이게 아니라, 아니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저 사람 배운 것도 없고 어쩌면 사리 분별도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희생을 하고 저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나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요,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아유 저 사람 참 착한데 실수했다고 정상을 참작해 줘야 된다고 살아가시겠어요? 와,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니 이게 되네요. 안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 와, 이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친다라는 고백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은혜로 충만해 주셔야 돼요. 죄는,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매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속여서, 죄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사형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우리를 사형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죄 아래 사는 인생과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속아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앞에 쓰므로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그곳,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지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구별하는, 차이를 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프랭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령 충만에 대한 이 설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빈 장갑을 앞에다 놓고 감동의 설교를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그 마음에 호소를 한번 해보래요. 그러면서 그 장갑이 움직여서 내가 호소한 대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빈 장갑이 어떻게 움직여요? 요즘 뭐 AI 기술이 해서 거기다 뭐 컴퓨터 칩을 넣고 뭘 한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 장갑을 움직이려면 손이 그 장갑을 껴야 되죠. 그 손이 누구 손이라는 거예요? 죄가 장갑을 끼면 무엇을 해도 악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 장갑 끼시면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인생.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AI가 탑재된 장갑인가 봐요. 주님 손에 끼어 있는데 장갑이 의지적으로 여기로 가야 합니다. 저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막 장갑이. 그래서 이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한 건지 아니잖아요. 장갑은 주님께서 만지라는 거 만지고 가르치라는 거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열매를 향해서 기뻐하며 박수치고 감사하는 그것이 주님께 붙잡힌 인생입니다. 그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매번 반복되어진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이걸 했으니까. 아니에요. 안 되니까 하는 척, 되는 척 흉내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속여서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배 나올 때 간절함이 있어요. 예배 나오면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손을 들어 바리새인으로 태어나기, 유대인으로 태어나시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도 하지 않았고 저것도 하지 않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를 복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뭐예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오늘 나를 만져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나에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인생,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내 안에
충만함이 있으려면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내가 매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빈무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주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저를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 저를 격려해 주셔야 되고, 주님 내 손 붙잡고 나를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율법으로는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여서 사형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하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죄가 율법을 들어서 우리를 완전 우리 인생을 막 걸레 조각처럼 헤집고 다녀서 우리를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내 육신은 비록 욕심 따라 내가 주인 돼서 나 하고 있지만, 성령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그 빈무덤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 손 붙잡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 죄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초등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손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빈무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믿음 속에 응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히, 말씀으로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셔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곤고함을, 나의 이 사망의 몸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매일 예배의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예수님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이 주님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아마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대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우주로도 채워질 수가 없대요. 이 구멍을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욕. 그러면 그 빈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면 우주보다 커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우주를 만드신 분밖에 없어요. 우주 안에 창조된 것들은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 우리의 세상을 향한 갈급한 심령, 나 하는 우리의 죄된 이 속성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채우셔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가십니다. 내가 처음 발걸음은 미약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열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우리의 삶의 영역을 키우세요. 20을 지게 하시고 30을 짊어지게 하시고 100을 짊어지게 하시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운동시켜서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차피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믿기만 하시면 돼요. 주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풍성히 충만하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맡기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보다 귀한 것 없고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 없고.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셨다면 이젠 율법을 초등기사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예배가 정말 뜨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냥 제가 뜨거워집시다, 뭐 뜨거운 찬양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이루어질 때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오늘도 나를 씻으셔야 되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또 새롭게 하셔서 한 걸음 떠나게 하시는, 우리는 매일 떠나가야 돼요. 내가 20년 전에 떠났는데요, 어제 했는데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비슷한 점은요, 그저께 술 마셨다고 오늘 취해 있지 않잖아요. 10년 전에 마신 술도 오늘 취해 있지 않잖아요. 아무리 중독이 돼도 취하려면 계속 술을 부어라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월 달에 부흥회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요, 그거 제가 보니까 일주일 안 가던데요. 새벽 예배 인원이 쭉 늘었다가 일주일 안 가고 정상으로, 이게 제가 이걸 정상으로 표현한다는 게 참 슬픕니다. 다시 줄더라고요. 은혜가 그때 뭐 한 달 전, 한 주 전, 아니 하다못해 어제 받은 것도 안 돼요. 오늘 또다시 떠나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다 왔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했건 못한 나 이거 다 뒤로 던져버리고 나는 오늘도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로 충만해지셔서 죄의 무기가 아니라, 어차피 이길 수 없어요, 맡기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예수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바라며 이 땅을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내 안에 선함이 없사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우셔서 주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삶을, 이 나라와 민족을 풍성하게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